7월 1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저희들의 또 간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분주함과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이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시선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저희들이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 이제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또 절반을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 뜻에 맞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베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 세계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또 건강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고, 또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만 저희들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또 다른 것을 마음에 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만 가득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 저희들의 부족했던 모습들, 또 연약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한 해를 저희들이 또 소망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이 베델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3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주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단장하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옵산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으로 나갈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들과 함께 더 이상 그 땅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있었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수그러지고 또 그들이 심판을 면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그렇게 위로해드리지는 못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목이 곧은이라는 말씀은 농사일에서 나온 비유라고 하는데요. 가축이 주인의 인도를 통제를 받아서 그 농사일을 하지만 그 가축이 주인의 인도와 또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에 부르는 그것이 바로 목이 곧은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났고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났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음란하게 섬기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이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은 이때 당시에 애도를 표현을 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이 정말
어떠한 일을 저질렀고 그들이 애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확인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회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회막은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로 성막의 역할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잠시나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둔하고 있는 그 진 밖에 친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떤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안에 임재하시기를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으로 자신의 임재 처소를 옮기시겠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고 또 그들에게는 어떠한 형벌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형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지를 살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회막이라는 이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그 본문 구절로 돌아가서요. 마지막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는 하나님을 앙모한 사람이었고 또 이 특별히 또 여호수아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앞으로 될 이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을 앙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현재에 속한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족함과 또 우리의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참 다행이지만 항상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좀 더 좋은 직장, 또 풍족한 자산,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바라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들을 빼앗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참 많이 숨어 있는데, 그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에서 벗어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밖에 처 있는 그 회막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혹시 그러한 상황이 내 마음 속에도 지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임재와 벗어난 그러한 내 마음이 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 바로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또 우리의 목을 곧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이 곧지 않은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친구가 돼야 합니다.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사귐과 깊은 사귐과 또 교제로 초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어, 삶이 바쁘고 또 분주한 삶 속에서도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어, 무엇인가에 빼앗기게 된다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일부러라도 잠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를 그렇게 끊어내 버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서 함께 저희들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을 잠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잠깐 나아가며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잠시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귐으로 나가야 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저희들의 욕심대로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집중했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들 이제는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저희들의 모든 어, 시선과 또 귀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의 절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해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준비해 나아갈 때에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소망하기에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모습들로 남은 한 해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베델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자유롭게 그렇게 해주신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지만 그러한 날이 왔을 때 저희들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준비해서 또 기도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함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또 그 때가 돌아왔을 때에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저희들이 해낼 수 있는 또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